그래서 2022년도, 2021년도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제자 되고 얼마나 제자를 삼았는지 그건 주님께서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 2022년도는 변화되고 변화하는 해로 이렇게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면에서 배가하는 원리, 어떻게 배가를 증가를 시킬 수 있고 번식을 시킬 수 있고, 다른 말로 배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배가하는데도 원리가 있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도 다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6장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는 떡 5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오병이어라고 지은 교회들도 있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한 사람의 식량이었죠. 도시락.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한 사람의 식량이었고, 한 사람의 도시락이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는 그런 배가의 원리를, 놀라운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넘어서 8장 가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4,000명을 먹이는 그런 또 성경의 기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똑같이 6장에 5,000명을 먹이고 또 8장에서 4,000명을 먹이는 똑같은 그런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이야기가, 이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4장. 그래서 변화되고 배가 되는 해의 핵심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까지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 오병이어의 이 장면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상상했을까? 아마도 구약에 자기 선조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것을 아마 상상을 했겠죠. 자기들은 그냥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였던 놀라운 기적을 아마 그들은 기억을 하겠죠. 사실 5,000명이나 먹이거나, 또 마가복음 8장에 4,000명을 먹이거나,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를 또 말씀해주고 있고, 이 떡을 나눠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은 생명의 떡,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의미를 잘 실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따도 보겠지만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아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14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성찬식을, 성만찬을 한 거죠. 마음껏 이제 제자들과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에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그래서 오늘 또 1월 첫 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고, 정말 사람들이 많고,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굶주린 그들 보면서 야,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정말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잘 먹기를 예수님은 또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예수님도 따라온 사람들에게 야, 정말 불쌍하구나, 목자 없는 양이구나, 내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내가 줘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2022년 살아갈 때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가족을 여러분이 만났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을 있잖아요. 우리 가정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만나더라도, 또 여러분이 직장을 가더라도, 또 정말 세상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것,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 이 많은 목자 없는 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그냥 훌떡 지나가고 사람 많다, 그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눈으로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말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죠.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만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경험하고 요거밖에 없다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거밖에 없고, 우리는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떡을 가지고,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빵 5개를 가지고 행하시는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배가 원리, 증가의 원리, 번식하는 원리도 찾아볼 수 있고, 영구원의 원리도 찾아볼 수 있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1월 첫 주 예배에 찾아서 2022년도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고 배가하는 그런 해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유로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당신을 배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세상적인 이유로 당신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형상을 놓치고 마귀에게
종이 되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모두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 아래, 그 우산의 보호 아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영향 아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은, 이들도 말씀 안에, 그늘 아래, 말씀의 우산 안에 들어온다면, 이들도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그 형상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요로 말미암아 우리를 배척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뭔가 나누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배척할 때, 메시지는커녕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은커녕 뭐예요? 여러분을 배척하게 될 때, 그러나 우리가 그게 문제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은 쏙쏙쏙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판에서도 그렇고, 또 결국은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런 뉴스판을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뭐 벌써 3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횟수로 3년째 들어가잖아요. 코비드 19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예배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런 뉴스판, 그런 언론, 그런 것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고, 그런 인신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싫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싫으면은 제가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싫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싫으니까, 교회가 싫으니까, 복음이 싫으니까, 예배가 드림을 통해서 싫으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악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나에게 약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도 악할 뿐이지 악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복음만 들어가면은, 씨앗 하나만 들어가면은, 씨앗 하나만 떨어지면은 그것은 자라나게 되어서 많은 열매가 펼쳐지고 변화되고 배가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그럼 내가 목자만 되면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일 먼저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 그래서 5절 6절에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냥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손을 뻗쳐서 안수해서 소수의 사람만 병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밖에는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도 놀라셨겠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살아온 그런 보았던 지식이 있었거든요. 어떤 지식이냐? 그런 30년 동안 보아하고 보고 들었던 그런 정보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방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신데 어떤 정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지 않지?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촌에 다니면 여기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촌에 모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라고 또 후에 6장 6절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2제자를 보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가서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한번 이렇게 세우고 치유하는 역사를 너희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권세를 주시고 여러 마을에 대신 가게 해서 바로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빵을 줘라. 내가 갈 수 있지만 이제도 너희도 한번 해봐라 라고 너희가 빵을 줘라. 너희가 복을 나눠줘라. 너희가 복음을 나눠줘라 할 때 뭐냐면은 우리에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역시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겠죠.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도 고향에서 뭐예요? 배척을 당했어요. 왜? 예수님을 뭐로 알았어요? 그냥 목수로 알았어요. 목수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 자체를 듣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말 듣지도 않지? 나는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나는 이 사역이 아닌가 봐 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을 때 그들이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이 없는가 봐, 내가 전하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가 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른 다른 데로 가시면 돼요.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두루다니며 다른 마을로 가서 두루다니며 또 가르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 문제도 아니고 말씀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문제도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믿음이 없고 뭐예요? 또 그들이 관심이 없고 그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쟁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 시대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더 견고한 믿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 방해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유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당신을 거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갈급한 영혼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배가 하는 원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들이 믿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열려지 않았구나라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도 거기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그러셨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30년 동안 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고 얼른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 계신 것이죠. 왜 나를 알지 못하지?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 왜 듣지도 못하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다른 마을로 내가 한번 발을 옮겨보자.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이 복음을 내가 한번 나눠주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여러 촌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뭐냐면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이제 그들은 제자들 보내서 제자들 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30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 30절 보면은, 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31절.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간에 상역돼 있지만은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쓰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좀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번에는 하루는 좀 쉬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밥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멀리 가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피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쉬려고, 이제는 충전하려고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가는 것을,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그들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니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 근데 그들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갔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먼저 너희들 가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구나, 그걸 알고 우르르르르 걸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걸어서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복음에 대한 갈급함,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쉴 틈도 없네, 왜 쉬지도 못하게 할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러시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이구나.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 이들이 지금 뭘 당하고 있는지, 오죽 갈급하면 우리에게 쉴 틈도 안 주고 먼저 와서 이렇게 기다릴까. 오죽 갈급했으면, 오죽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한다면,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들도 쉬지도 못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먼저 거기로 간 것을 알고 이렇게 왔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 넘었다는 거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줬는데 5,000명이나 먹고 남은 거예요. 5,000명인 거예요. 5,000명.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1만 명은 충분히 넘었겠죠. 1만 명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명 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미리 와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곳에, 제자들이 갈 곳에. 그때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로 이런 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눈. 아직 이 복음을 거듭났지만은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눈.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까. 정말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고아와 같구나.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니까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일 뿐만 아니라 부모 없는 고아예요. 그들은. 그래서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에게. 양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양을 길러보지 않아서 양떼 목장 가서 보기만 했지, 양을 우리가 길러보지 않아서 목자 없는 양들은 정말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목자 없는 양들은 참 비참할 겁니다. 정말 비참할 거예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거기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었나 봐요. 아주 털도 아주 이상하고 털에 이상한 자기 똥도 붙이고 다니고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 목자 없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더군다나 그 양들은
언제 늑대의 밥이 될지 몰라요. 목자가 없는 양은 언제. 그러나 목자들은 그 양들을 지켜주죠. 밤새 지켜주고 늑대에서도 지켜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는 것이죠. 부모 없는 고아처럼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예수님은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이 목자 없는 양들아,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짜증나. 짜증날 만한데 뭐예요? 예수님 그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짜증나. 정말 싫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목자 없는 양처럼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아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빵이 필요하듯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종일 말씀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배도 고픈 것 같구나. 정말 배도 고프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여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이 상황을 알았죠. 때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먼저 거기 있는 청중들을 먼저 걱정했어요. 예수님도 이미 걱정했지만은 목자 없는 양으로 걱정했지만은 제자들은 이제 이들에게 배도 고플 텐데 이제 배도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먼저 걱정을 하게 된 거죠. 배도 고프고 이제 해도 넘어가고 여기는 들판입니다. 여기는 들판이라 슈퍼도 없어요. 마트도 없습니다. 남마도 없고 커피숍도 없고 여기는 들판이라서, 그래서 각자 다 저희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고 집으로 가도록 각자 사 먹으라고 빨리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빵을 그들에게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입니다. 3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각 마을로 가서 그들이 사 먹도록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먹을 걸 줘. 내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큰 필요를 보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든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죠. 제자들이 봤어요. 그들의 필요가 지금 뭔지 봤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도 제자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정말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5,000명이었으니까. 남자만 5,000명. 그 여자하고
또 어린 아이들 치면은 2만 명 이렇게 생각하는, 뭐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제자들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급한 사람들,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갈급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 즉시 또 이게 말합니다. 그 한 말이 뭐냐면은 37절에요.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 일한 것이죠. 200일. 그러니까 지금 주 5일 근무제니까 바로 주 5일 근무제, 토요일날 주일날 일을 하니까 주 5일 근무제니까, 그러니까 아마 연봉인 것 같아요. 1년 연봉. 1년 연봉으로 이렇게 연봉 수준이죠. 연봉 수준. 한 사람의 연봉 수준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가서 이걸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 많은 음식을. 뭐냐면 제자들은 당연히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들판이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한 사람의 연봉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불평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물으셔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들이 배고픕니다. 이들에게 뭐 사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줘. 내가 주면 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연봉이 있어야 이 사람 다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는 한 단계를 낮추셔요.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한 단계 낮춥니다. 38절 나오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그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참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없는 것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바로 주라. 아니죠. 바로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주라,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요? 내게 가져와서 내가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가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다시 잘 드려서 주님이 축복하시게 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기적을 베풀도록 주님의 손에 넣어준다면, 주님은 나만 먹일 수 있는 걸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나뿐만 아니라 5,000명까지도 2만 명까지도 배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내드리면 돼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건 내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게 뭐가 있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뿐이 없어요. 1인분 도시락 하나,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내가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리는 거기 있어요. 내 힘으로 내 것 가지고 내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 혼자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심고 거두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뭐 후에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잘 드려서 주님이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기적을 베풀도록 주님의 손에 넣어준다면 주님은 당신만, 나만 먹을 수 있는 것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물리적인 기적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제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에게 십자가의 완전성이라는 이 복음을 또 소개해서 개척을 하게 됐고,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서 청년 때, 학생 때 그렇게 자라오다가 이제는 40년, 모세처럼 40년 찼을 때, 그때 다시 십자가의 완전성이라는 그런 복음을 알게 돼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10년이라는 것을 지나왔고, 그때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또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박봉근 목사라는 분이 수원에서 조그만 교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교회 사역을 이제했고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가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가시면서 책 2권을 주셨어요. 책 2권. 무슨 책이냐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믿음의 원리, 믿음의 말씀이라는 원리 책 2권을 가졌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못 들었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그걸 알게 된 것이고, 또 예수 성경 제임의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돌아보니까 정말 다른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이 복음을 알도록 한 것은 책 2권이었습니다. 그 박봉근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저에게 그냥 준 거예요. 저에게. 저는 그것을 보고 이 복음이 맞는 거구나.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로 제가 발걸음을 옮기고 변화되고 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건 없다는 것.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간증도 많이 들으셨고 또 카페에도 올려져 있지만,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셨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투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건 뭐야? 내게 있는 건 뭐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그들에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난 이런 축복을 받았어. 나는 이런 재정의 축복을 받았어. 나는 이런 사업의 축복을 받았어.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이런 승진에 이런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 라고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걸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버리고,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고 낫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게 바로 그거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그거니까. 내가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내가 치유를 맛보았고, 내가 또 맛본 것을 당신도 맛볼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얘기해 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들이 어떻게 나눠졌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냥 나눠졌으면 그냥 너랑 나랑 둘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반반씩 나누고, 물고기 2마리니까 1마리씩 나누고, 떡 5개니까 2개하고 반, 2개 반 딱 나면은 그냥 기운점하고 나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여야 돼요. 점심 쫄쫄 굶어야 돼요. 배가 꼬르륵 소리 나도록. 그냥 나눠줬으면 그랬겠죠, 제자들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져오러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져오기 전에 39절 40절 보면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한 사람의 연봉이 있어도 정말 안 되겠는데, 일단 돈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돈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곳은 어디예요? 빈들이라는 거죠. 이건 들판입니다. 빈들입니다. 그리고 사 먹을 가게도 없어요. 이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뭘 가지고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제자들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웬 아이가 정말 좋은 엄마를 두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는데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잘 챙겨준 엄마가 있어서 이 도시락 싸온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걸 찾아낸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래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놀라운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똥밭죽구들이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사 하실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져왔더니 그 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떡반죽 그릇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 시대 때도 똑같죠. 엘리사가 가서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야, 내게 있는 걸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고 이것을 가지고 기름과 그 밀가루 한 원분뿐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래요?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와. 내게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엘리사 시대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만나가 내릴 때도 똑같았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적,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걸 왜 못하시겠느냐? 아멘.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가게도 없는데, 그런 돈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 뭐래요? 네가 먹을 걸 주라니까, 내게 있는 거 내가 보라니까, 네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불가능한 환경이나 자연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39절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 이런 안 되는 상황에도, 정말 안 되는 상황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때에 앉히라 하니까 그대로 때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5,000명 시기가 세웠겠죠. 100명씩 50명씩 앉으니까 여기는 50명 여기는 100명, 그러니까 아마 세기도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밥 먹을 준비를 다 해놓고 상을 펴놓고 거기 앉은 거죠. 이것까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까지 50명씩 앉히는 것 어려우면 다른 건 더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100명씩 50명씩 다 앉혔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하나? 빈들인데, 돈도 없는데, 가게도 없는데 왜 앉히라고 하지? 빨리 예수님 보러,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친척 집에 가서, 그냥 마을로 가서 그냥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하지. 왜 예수님은 내게 있는 건 뭐냐?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 100명씩 50명씩 앉히라고 하는가? 이거 왜 하지? 떡이라고는 한 사람, 그것도 두 사람이 같이 나눠서 먹을 만큼만 있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배가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축사하시고는 뭐냐면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거예요. 뭐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는 거, 축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걸 갖다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떡을 갖다가, 물고기를 갖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앉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빵 5개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뻥튀기가 됐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탁 서해놓고 예수님이 그 빵을 떼어줬을 때 100명씩 50명씩 먹을 것을 이렇게 불어놨을까? 얼른 갖다 주고, 와, 여러분 2만 명, 12명 2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부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겠죠. 아마 예수님이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받는 순간, 그리고 떼어주는 순간 충분히 제자 한 사람에게 한 도시락이 한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만큼 먹일 수 있는 그런 물고기와 빵이 간 것이고, 야고보에도 똑같이, 요한에게도 똑같이, 마태에게도 똑같이, 바돌로메에도 똑같이, 가룟 유다에 똑같이 다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서 나누어질 때도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떼어줄 때도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들이 나서 나눠줄 때도 기적이 일어났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것 가지고 내가 떼어서 너에게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예수님이 들고 직접 100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50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갖다 주면 돼.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 집에, 그 혼인잔치집에 아주 손님이 많아서 그랬는지, 포도주가 아주 맛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너희 하면 돼.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도 항아리, 손 씻는 그 항아리에 뭐래요?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뭐래요? 떠서 너희가 갖다 주라. 거기는 축사기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주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연회장은 맛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이런 포도주가, 이런 포도주가 이런 맛이 어디 있었어? 이상하네.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 다음에, 취한 다음에 나쁜 걸 내는데 당신은 거꾸로 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물 뜰 때 그의 포도로 변했는지, 가져갈 때 변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마실 때 변했는지. 마실 때는 변했었겠죠. 왜 물을 가져와? 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또 그것을 제자들 손에 갖고 갈 때, 물도온 하인들의 손에 들려질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배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여자는 제외됐고 어린아이도 제외됐죠. 4번 보니까 뭐예요? 안 되는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찬식.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지만, 제자들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은 생각나는 게 있었겠죠. 떡을 떼어 나눠줄 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지만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금 6장에서 이런 일을 하셨지, 8장에서 이런 일을 하셨지 라고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다는 것. 2번의 기적이 있었죠. 이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기적인데,
이제 거듭남의 기적인데 예수님이 그 부활이 기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다만 이르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식사기도 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어요. 똑같아요.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과 여기 똑같습니다. 떼어준 거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심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드디어 이제는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빵을 먹어야 되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람은 근데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40일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제는 내 몸 대신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내 몸 대신 네 몸이 내 손 대신 네 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거야. 치유가 일어나게 할 거야. 그들을 배불리 할 거야. 목자 하는 양들처럼 지금 국률이 그들처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제는 내가 있지 않니? 근데 이제는 내 몸을 받아먹은 너희가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네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 말대로 너희가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거야. 너희가 말하면은 그대로 될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파송하는 장면이죠.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이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이 복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대신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지금도 짓는 죄를 예수님은 대신 사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항상 나를 기억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찬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이신 것과 예수님 지금 만찬을 마치시고 성만찬을 자신의 몸을 떼어주는 그것과 다 똑같은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자, 우리가 나누는 것, 그것이 복음이든지 물질이든지 헌금이나 아니면 기도든지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사랑이든지 이 나눈 것은, 먹는 것은 배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그냥 먹으려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헌금에서부터 복음을 나누는 것,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걸 갖다가 작게 심고 꾸준히 심고 그 열매를 또 심고 또 심을 때 배가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어서 이런 선한 꿈들을 하나씩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나누는 것,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도 되죠. 사랑도 심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또 복음도 되고, 전화 한 통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문자하는 것도 되고요, 시간을 들여서 만나주는 것도 되고, 모든 것 되지만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내 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데, 내 시간을 내가 써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소년처럼 자기가 먹어도 되지만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처럼 자기가 먹지 않고 이 나눠주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에서 심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씨앗과 같으니까. 씨앗, 시간도 씨앗이고 관심도 씨앗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먹으면 그냥 끝나버리지만, 그걸 먹으면 그냥 소화시켜서 끝나버리지만, 심으면 사과 한 구리에 200개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배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없으면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맨날 못 나눠요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심는 사람에게는 다 먹어도 어떻게 해요? 씨앗을 안 먹는 것이죠. 심는 사람에게 분명히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심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심어야 되죠. 요한구원에 하나님은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갑절로 늘려주시고 배가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반드시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에서부터 복음을 나누는 것,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커서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크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작게 심고 또 꾸준히 심고 그 열매를 또 심고 또 심고 해서 배가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사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복음이 전하며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기 제자들처럼 뭐가 어떻고 안 되는 조건을 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이거야, 내게 있는 것 이거였지, 내가 있는 것 이거였지, 그리고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변화되고 배가 하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